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2장 2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상징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3일날 거듭나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성경 5권과 신명기 이후에 기록된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 되는 말라기까지는 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하시는 것은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신약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다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된 구절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구절 첫 단어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내가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나라에 관하여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입술을 통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보여주시고 입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영은 물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속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오실 영이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3년 6개월 동안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보이는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관하여 3년 반 동안 복음으로 전파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는 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결단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는 분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시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성령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것을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만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복음서에는 진실로 한 번만 말씀하셨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을 기록한 제자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예표적인 그림자인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진실로가 두 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과 우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상징이 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진실로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속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을 중복해서 말씀하신 이 단어가 25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성경에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만 말씀하셨더라면은 요한복음에 25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고 한 번씩 말씀하시면은 50번이 된다는 겁니다. 25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25 숫자도 50일날 오신 성령의 숫자가 5번이 합해지면은 25 숫자가 되기 때문에 성령 숫자이고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 풀어버리면은 50번이 되기 때문에 25 숫자도 오순절 성령 숫자이고 50 숫자도 오순절 성령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을 진실로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진실은 조금 전에 제가 내가 하는 분이 율법의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진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진실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이방인들 중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 분류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내가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진실로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에 관해서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진실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굽에 있는 요셉이 자기 형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요셉에게 돈을 가지고 양식을 구입하러 왔습니다. 이때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 형제가 몇이냐 이걸 물어가지고 12명이라고 할 때에 10명이 처음에 양식을 사러 왔질 않습니까? 이때에 요셉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11명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 안 보였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요셉의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들이 또 요셉 자기처럼 어디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팔아넘기지는 않았느냐, 이것이 자기 동생이 걱정이 돼가지고 요셉이 자기 동생을 찾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요셉과 베냐민 개인적인 형제의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요셉과 베냐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셉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베냐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베냐민이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2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숫자는 오순절 성령 숫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누굴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희의 말을 진실한 말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과 형들 사건이, 형들 10명은 열국 백성들을 상징한 것이고, 보좌에 앉아있는 요셉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마지막 심판날 내 앞에 심판을 받으러 나올 때에 너희 마음 안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진실하지 않는 믿음인지는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너희가 내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선택될 것이고,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 안에 들어있는 증거의 말이 진실함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이걸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진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진실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이 가리키는 너희라는 대상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너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진리가 되신 성령님은 우리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은 너희라는 대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고, 일러주시는 분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씀을 일러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지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하늘의 밀이라는 것은 밀이라는 곡식을 가지고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떡이 뭐냐?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늘의 밀이 뭐냐? 하늘나라에서 오직 한 분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밀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밀로 깨닫고 보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보리로 깨달아 버리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산떡이니 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땅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이 하늘의 밀이 땅으로 만들어진 마리아 태 속에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리아 태 속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30살이 되실 때에 자기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뜻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느냐?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16절에는 만들어진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에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 임의로 따먹어도 되는데 오직 단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내 말을 어기면은 네가 죽을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로 만들어졌던 여자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돼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는데 남편이 먹었는데 두 사람 다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 않고 쫓겨나왔질 않습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말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한 사람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남편이 선악과를 받아 먹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이 죽어지면 그 아내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두 사람 다에게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우리들은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원리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보세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으로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여자이든 남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직하게 바로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지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말씀의 법을 어긴 사람,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죽는 것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날이 먹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며칠 날이냐? 6번째 날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6번째 날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금요일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담이 금요일 날 창조되어 가지고 금요일 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금요일 날 에덴 동산에서 선을 할 때에 양 가죽의 옷을 입혀 가지고 하나님이 바깥으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 금요일 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예수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인해서 그날 금요일 날 아담이 쫓겨나왔던 그 시간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지 않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마리아의 죄 있는 몸을 빌려셔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바깥에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은 죽지를 않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은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1초도 죽지를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예수를 하나님 자기를 대신해서 죽인 것이라 말입니다. 예수는 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죄를 짓기 전에 그 몸으로 다시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 아닙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33년을 사셨던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예수는 아담이 죄를 지은 모습이고 무덤 속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단 말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자신 안에만 하늘이 되는 성령이 들어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죄가 없는 몸으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 대신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열려가지고 우리들이 밭 속에 흙 속에다가 하늘 씨앗을 넣으면은 그 씨앗이 썩어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순이 터지고 움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분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셔가지고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